자, 오늘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공동체 가치관, 공동체의 생각, 가치관이 어떻게 변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그 상당한 변화가 우리 지난 시간부터 있었어. 단순히 그냥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좋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모세와 다투어 싸우는 것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뀌었어, 그렇지? 그리고 원망으로 발전될 상황에서 그들은 지팡이를 보고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세가 그들에게 거역하는 자, 반역하는 자들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그리고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굉장히 이제 현실에 대한 부족함, 잘못되고 또 불평 이런 것들을 이제 호소하고 나타내는 적극적 방향으로 바뀌었잖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이 상당한 변화의 시점이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시점쯤 됐느냐면 대충 보면은 거의 40년이 다 지나서 죽을 자들이 많이 이제 죽고 아직까지도 20세 이상 되었던 60만에 계수됐던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시점이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오늘은 보니까 지난번 시간에 우리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뭐가 바뀌었다고 또다시 바뀐 게 그들의 원망의 출처가 그동안에는 애굽이었는데, 그지? 애굽이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가나안 땅, 우리가 정탐해보고 온 땅 들은 소식이 있잖아. 거기는 뭐 과일이 크기도 하고 뭐 모든 것들이 다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들이 왜 우리 여기에는 없느냐. 이런 식으로 그 비교 대상이 달라졌지, 그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뀌어졌어.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이 바뀌어지면서 원망하던 자들이 죽으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변화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과거 지향적인 원망이었지만 이제는 뭐라고 미래 지향적 원망으로 바뀌어진 거야. 원망이 있지, 불만이 있지 여전히, 그지? 그러나 뭐라고 미래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가나안을 향한 마음을 두고 봤을 때에 오늘 현재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있다는 거야. 굉장히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바뀌어진 거지, 달라진 거야. 오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우리가 가자.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 한 가지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어. 그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에돔, 그지? 가나안으로 가려면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은 누구의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야. 그 에돔을 차지한 그 나라에서 길을 열어주지 않은 거지. 우리가 이 길을 좀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당신들한테 피해를 전혀 주지 않고 내가 직통을 해서
우리가 에덴 동편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너희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군대를 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길이 막혔거든. 그 길이 막히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디에 마음을 두었다고? 가나안에 마음을 두게 된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진취적이 된 거지, 그지? 그 어떤 방식으로든 가려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에돔의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했는데 에돔 길이 막혔으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겠어? 당연히 지난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온 길, 그 길로 한번 올라갔다고 올라간 사람들 다 죽었잖아, 그렇지?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라. 거기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다, 강한 민족들이 있다. 그 길로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올라갔다가 결국은 그들이 다 죽었잖아, 그렇지? 그 길이 또 여전히 가데스 바네아, 뭐 예를 들어서 38년, 정확하게 38년은 아니지만 그 전에 있었던 그 길, 열렸던 그 길, 그러나 막혔던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길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늘 읽어볼까?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으니라.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아다림 길이야. 야, 그럼 우리 이 길로 가자.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열어주신 길인데 우리가 먼저 반대했다가 정작 하나님이 못 간다 그랬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럴 때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갑니다.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 죽었잖아. 그지? 그 길이 아다렘 길인데 그 길로 다시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야. 그 길로 올라가는데.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아랏 왕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고 몇 명을 잡아갔단 말이야.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야, 바뀌었어. 그지? 하나님, 저들을 우리에게 손에 맡겨주십시오.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이제 뭐라고?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하겠으니까 하나님 힘 주십시오. 저들 우리 손에 맡겨주십시오.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그동안 보여지지 않던 모습들이 보여진 거예요. 그치?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던 자들이 거의 다 죽고, 그지? 원망이라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야. 현실이 기대하는 바와 다르면 생겨나는 게 원망이잖아. 어쨌든 간에 원망으로만 살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문제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 맡겨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쳐서 다 멸하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 달라졌지. 미래를 향해서 관한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명 잡혀 죽었는데 이 길 열어주십시오. 해가지고 갔어. 그래서 한번 볼까?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분명히 뭐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잖아.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어? 저 민족 우리한테 맡겨주십시오. 우리가 다 멸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곳 이름을 뭐라고? 호르마라 하니라. 호르마가 지난번에 원망하던 백성들이 다 죽었던 그 장소거든. 그 장소로 호르마라고 딱 이름. 그래서 거기까지 싸워서 이겼어.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쫙 올라가면 바로 어디에 헤브론이 나오는 거야. 가나안 성으로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돌아갔더니 이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걸 다시 쳐서 호르마에서 군사들을 이겼으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이겼으니까 더 싸워서 나가서 이기면 헤브론으로 가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에돔길이 막혔으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삥 둘러서 저 변경으로 저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둘러서 가는 길을 선택하겠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그들이 뭐라고? 비록 이스라엘 아라데 왕은 이겼고 그리고 아랍 백성 가나안 백성은 이겼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아버지들이
심겨준 열 정탐꾼들이 심겨준 메시지가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어. 그게 뭐야? 그 메시지가 뭐지? 기억나나? 저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막 거인이거든. 그래서 뭐라고 했어? 그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그게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마음속에 딱 박혀가지고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었잖아. 그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난리 났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잖아. 그 마음속에 딱 박혔는데 우리가 비록 아랏 왕은 이겼고 가나안 족속은 이겼지만 뭐는 이길 수 없다나?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다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넘어설 수 없다라고 이미 결정 내린 그게 여기 있겠어 없겠어? 새겨진 게 여기 딱 새겨진 거야. 우리가 가나안 족속은 이겼지만 여기 아랏의 왕은 이겼지만 아낙 자손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그들은 메뚜기. 우리 앞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밥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한 속에서는 아낙 자손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걸 포기하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에돔길을 가려고 그러니까 에돔길은 뭐야? 에돔 너희들은 오면 우리가 군사에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싸워서 이길 거다. 거기도 형제의 나라니 사실은 그지? 에서니까 야곱의 형 에서니까 거기 못 가고 그 다음에 뭐야? 나머지 윗길도 맡겼고 옆길도 맡겼으니까 나머지 아랫길밖에 없는데 아랫길은 삥 둘러서 가는 길밖에 없어. 그 현상이 딱 갖추어졌을 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갖추어질 수 있잖아. 그죠? 마음속에 있는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 나중에 하나님은 뭐라 그래? 아낙 자손을 이겨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전부 가나안 백성들을 다 이길 때에 뭐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가나안을 다 치고 다 이겼지만 누구는 놔뒀어? 아낙 자손은 그대로 놔뒀어. 이기지 못하고 놔뒀어. 그때 뭐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나서 이야기해. 여호수아여, 저 아낙 자손이 있는 산지를 우리 민족, 우리 족속에게 주시오. 내가 싸워서 아낙 자손을 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뭐야?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까지도 마음속의 두려움의 대상이라서 7년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차지할 때에도 그 족속은 남겨뒀어. 근데 뭐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처음부터 아낙 자손이 뭐라 그랬어? 우리의 밥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호수아마저도 그것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갈렙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여호수아를 나중에 그거 보겠지만 여호수아를 막 질책해. 당신 그때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 걸 당신이 잊었어? 저 민족 저 산지를 내게 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갈렙의 이야기지. 그치? 그래서 갈렙이 쳐서 아낙 자손까지도 다 멸해. 다 죽여. 이길 수 있는 거지만 지금은 뭐야? 넘어설 수 없는 것으로 내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딱 그랬어. 그래서 그 길을 치지 못하고 그 길도 못 가고 에돔 길도 못 가니까 자 말씀 볼까?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에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위로도 막히고 옆으로도 에돔길도 막히니까 남아있는 아랫길 저기를 둘러가려면 지금까지 광야에서 지금 수십 년 동안 헤매고 있는데 그 길을 또 헤매야 돼? 그냥 마음이 상했어. 오늘의 주제는 마음이 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그들은 원망하지 않는 백성, 원망한 백성들 다 죽었는데 마음이 상하니까 또 원망이 살아나. 원망이 살아나.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야, 마음이 상하니까 뭐가 생겨? 원망이 생겨.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또 솔직히 마음 상하면 원망이 생기는데 마음이 상하면 안 돼. 왜 낳게 왔는데? 그러면 그지? 마음이 상해버리면 원망이 또 생기는 거지, 그지? 그 마음 상하면 안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분명히 과거 지향적인 건 끝났어, 그지? 그 사람들 다 죽었어. 미래 지향적이야. 뭔가를 추진해. 그래서 뭔가를 싸워서 이겼어. 그러나 마음속에 벽은 여전히 남아있고 안악, 그지? 메뚜기, 그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길이 막혔으니까 둘러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원망이 또 생겨났어. 자, 이제는 뭐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이제는 어떻게 할까? 이 백성들이 원망했으니까 다 죽여야 돼? 다 죽일 백성들 아니야. 원망하지만 원망하는 가운데서도 살려야 될 백성들이 있는 상황이야. 그지? 그동안은 원망했으면 다 죽이는 백성들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야? 미래지향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현실에 대해서 뭔가 부딪히는 벽이 있어서 마음이 상했고 그 마음 상한 것 때문에 원망한 사람들이야. 이들 중에 건져내야 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원망하는 사람들을 대처했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하나님이 대처를 해서 살릴 자는 살리고 죽을 자는 죽이는. 그게 뭐야? 자, 그게 바로 오늘 한번 보자. 6절 말씀이야.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므로 이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을 보내어서 원망한 백성들 막 죽였어. 죽이니까 이 백성들이 뭐야? 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또 원망했구나. 그리고 뭐야? 아론의 지팡이가 있지. 아론의 지팡이는 보면 뭐야? 반역하는 자는 죽는다. 돌이켜라. 그지? 돌이키면 뭐라고? 산다. 이걸 가르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딱 있잖아.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야, 잘못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우리 원망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달라졌지. 그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원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게 됐고 어떻게 하면 살 것인지를 알게 됐어.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야, 그지? 살만한 자가 생겼어, 그지? 살릴 자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지금부터는 뭐야? 아무나 안 살려. 다 안 살려. 회개했다고 다 안 살려. 회개했지. 잘못했습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살기 위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한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지? 그 사람들은 살릴 가치가 없는 사람, 뭐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가 가치가 아니지 뭐 어쨌든 살려야 될 사람들은 아니야. 살려야 될 사람들 중에서도 뭐야? 살리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 뭘 만들어야죠? 불뱀을 만들라. 그리고는 뭐라고? 청동뱀을 만들었어. 불뱀을 죽이는데. 불뱀은 지금 사람들을 물어서 죽이고 청동뱀은 달아서 장대 꼭대기에 딱 매달아서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말했어. 뭐라고? 너희가 불뱀에 물리면 그 적시로 청동뱀을 바라보라.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뭐야? 불뱀에 물리면 죽어. 그지? 사람 이성의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불뱀은 물리면 죽어. 예외 없이 죽어. 그리고 그것이 현실에 일어났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없어. 근데 뭐라고 청동뱀 하나 올려놓고 저거 보면서 한대. 웃기는 이야기지.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지. 그런데 이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를 믿은 사람은 볼 것이고 안 믿은 사람은 안 받겠지. 그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물려서 보지 않고 죽었어. 그지?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지금 물리면 예외 없이 죽는 지금 상황과 아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로 예외 없이 물리면 죽는 상황.
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 믿고 본 사람은 뭐 했다고? 살았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믿음은 뭐를 극복하면서 생겨지는 것일까? 원망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 그리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원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야?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이 사라지면서 그리고 원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서부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보면 지금 뭐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일어나고 예외 없이 물리면 죽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보는 자는 살게 되는 게 믿음이야.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꼭 가지세요. 이성으로 판단하면 안 돼.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지금 빼다 박도 못하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죽었는데 나라고 저거 본다고 안 죽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훈련을 시켜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살게 되어지는 역사를 오늘 상황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심으로 삶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